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요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이렇게 맺혀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본이 되셨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을 이렇게 규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스승이 되고 또 선생이 되어져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삶의 어떤 지표를 얻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신부라는 그런 친밀한 표현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자녀이고 또 형제다, 또 친구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양이다 라고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로스,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일꾼으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겨지는 그런 기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서신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규정할 때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라면 성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우리를 성도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세상인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성에 근거한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가톨릭에서 굉장히 일찍 수용을 했어요. 일찍 수용을 해서 카톨릭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인. 그래서 프란시스코라든지 성 세바스찬이라든지 이렇게 앞에 성을 붙여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인들을 이게 성당에 가게 되면 옆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막 색깔로 이렇게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습인데 그 성인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기리도록 유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또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중요한 그런 모습들과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이런 성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인입니까? 성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평범하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신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급이 되는 거예요. 성인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러한 성도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췄다. 그래서 자연인, 생활인으로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여야 되거든요. 성도는 결국 성인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에 있어서 성인은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하고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데, 개신교에 와서는 이 성도가 굉장히 그 수준이 낮아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좀 착하고 조금 더 그래도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캐톨릭의 성인은요,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 교회 유리판에다가 다 새겨갖고, 여러분들도 교회 유리판에 다 새겨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유리판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림이, 삶이 다 이렇게 장식되어질 정도의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잖아요. 누구 한 명 여기다가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나요. 클라이스인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듯하실까요? 그럴 만한 위인들이 있을까요? 그럴 만한 경건과 거룩함과 신령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래서 서신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에 보면은 성도에 대한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캐톨릭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성인들에게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캐톨릭은 이렇게 높아졌고, 물론 약간 우상화되기도 하고, 뭔가 좀 범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신격화시켜지는 그런 약간의 그런 왜곡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성인에 이르는 수준이 성도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게 맺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애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왜 캐톨릭에는 성인이 있는데 왜 개신교회는 성인이 없나? 성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멀고, 내가 앞으로 더 변화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수준이 나오는데,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 김 빠지잖아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아무런 도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사실은 우리 성인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고, 오늘 그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전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인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인들에 대한 일대기, 성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정기,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록이 그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왜 우리는 너무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너무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도전은 분명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합당한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육체에 가난한 일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난 미워할 거야. 난 시기할 거야. 난 질투할 거야. 난 음행을 행할 거야. 난 도둑질할 거야. 난 거짓말할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탐욕하여 취하고자 할 수 있고, 그것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자 할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원해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원해서 기뻐하고, 내가 원해서 화평하고, 내가 원해서 절제하고, 오래 참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거 맺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맺어야 열매로 규정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관하여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면 그 능력도 주시고, 그 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고자 했었을 때,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 열매들을 맺으시는지,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인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한 장을 할애해서 사랑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인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일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성경이 여러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로 지적하며 가장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사랑 받음을 얘기해 주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청년을 통해서 명절 선물을 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사랑받는 거는 참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을 너무너무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너무너무 축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참으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은 하나도 없고 계산함도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정말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신령한 기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찌 세속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향락과 잠시 잠깐의 위로가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웃겨져가지고 잠깐 키득하고 웃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기쁨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인하여서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서 기쁨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행복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속사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어떻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보면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올 안에 그러한 관계가 충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만나면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냥 그 따뜻함이,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제한적이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를 기뻐하시는데, 심지어는 죄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올 한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절대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슬픈 일이 생겨서 울 수도 있고 순간 우울해질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길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또 우리를 다시 열정 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은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로 표현돼요. 화목, 그리고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평화입니다. 평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주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1차적으로 누구를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분쟁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크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 이상은 원수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맨날 뭐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꼬집고, 이번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만데 재산 분쟁, 또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싸우는 일. 그래서 만나면 싸우는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있는 가정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은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갈등이 있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갈등은 있지만, 그것은 오늘 화평케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인 전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대적을 멸하시기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원수이기 때문에 이 전쟁과 이 불화는 끊이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 되어졌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라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평화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저와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또 사랑이 되어져,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만들 수가 없고 평화를 찾을 수가 없고 획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평화롭지 못해요. 생각의 고민과 갈등과 번뇌와 경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영혼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평화가 참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에는 중의적인 메시지가 있죠. 예수가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갈등을 멈추는 자, 전쟁을 멈추는 자, 오늘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 일을 관해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건너편을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몸부림을 쳤지만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곳에서 평화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풍랑에서, 그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평화로우셨어요. 영원히 평화로우셨어요. 저는 이러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칠흑 같고 얼마나 난파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풍랑을 멈출 방법이 없어요. 이 번뇌를 멈출 방법이 없어요. 가슴이 뛰고 잠이 오지 아니하는 이 번뇌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혼의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좋다. 여러분,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휴가를 냈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9일을 쉽니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어제부터 평화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보냈더니 신기한 거는 앞으로 8일이 남았잖아요. 8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해요. 불안해갖고 이제 오늘 가고 나면 이제 7일 남았어. 오늘 가고 나면 6일 남았어. 이제 좀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평화를 못 얻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하는 어떤 물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울 것 같죠? 야, 이제 됐다. 집을 장만했다고 생각해. 야, 됐다. 뭐 빚을 다 갚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축복이 되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야.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평화로울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사람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예수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화평이 있는 거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내 평화야. 나의 영혼을 건져주실 거야.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거야. 나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신뢰에 관해서는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충만해요. 뭐예요? 건너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애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어두움이, 파도가, 바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속의, 이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이 풍랑을 지으시니 누구?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바람을 지으시니 누구?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파도를 지으시니 누구? 내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 이 여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여정이 멈춘다?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난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뭘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내 아버지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온전한 구원과 또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가난해져도, 절망에 처해도, 감옥에 갇혀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로마에 이르는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에 이르는 그 계획 가운데 죄송합니다. 바울로 바꾸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이르는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지. 무슨 일이 생겨도 바울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 암살단들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호시탐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난해졌어요. 유라울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에도 바울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에 아직 못 갔거든. 우리 아직 천국에 못 갔거든.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럼 뭘 걱정하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와 기도와 너의 간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리라.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아서 평화가 없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은 평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어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계산하고 자꾸만 거기에 몰입되니까 평화를 잃는 거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평화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고 내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게 또 안 되면 이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꾸짖으시란 말이에요. 이 정말 번민하고 아직도 죄의 습관 안에서 붙들려 갖고 흔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해서 예시끼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나를 번민하게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한번 해봅시다.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든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화되지 아니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이 나쁜 놈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내 마음, 영혼이 막 흔들리고 막 죽겠어요. 막 그냥 지금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막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신 십자가에 이미 못 박고서 새롭게 주신 새 사람, 새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이고 옛 습관이고 옛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둬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넌 내가 아니야.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야. 내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지 마. 네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마음과 내 감정 상태는 거짓이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그냥 되나? 아니에요. 그런 몸부림과 그런 몸부림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인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평화입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콜콜 자는, 콜콜 자는. 예전에 저와 함께 신방을 다니셨었던 모 전도사님이 있는데 너무 제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피곤하면 잠깐 차 세워놓고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평화롭게 잔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성도들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잘 수 있느냐? 그냥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 왜 평화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확실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으면 빨리 건강이 나빠집니다. 빨리 나빠집니다.
여러분, 평안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장수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장수해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성도의 지표입니다. 확실한 지표입니다.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노래하십시오.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 신령한 이 평화 안에서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